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읽은 이 부분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때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가 빛이다. 빛이니 어둠이 두렵지 않죠. 나의 구원이시다. 그분이 나를 살릴 거니까 대적이 와도 두렵지 않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내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시편의 1절의 내용을 본다면 내가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은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나는 정확히 그분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기억나세요? 어떤 여호와? 그렇죠.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사람도 없다. 군대가 와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 걱정, 염려, 낙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로 나가야 되냐면 여호와를 아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나를 드리는 예배로 바꿨죠. 그러면서 주일 하루만이라도 우리는 깊이 여호와 앞에 앉아 있자는 거예요. 그분 앞에 대면하여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무엇이 없어지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를 안다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다윗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 입에서 나는 누구도 두렵지 않고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대적이 나에게 군대로 몰려와도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평상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소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나는 정말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 뭐냐면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만 대면했으면 좋겠어. 이게 정말 내 소원이야. 내가 왕이니까
봐야 될 업무도 너무 많고 전쟁터에도 달려가야 하고 내가 돌봐야 될 백성도 너무 많아. 그러나 내 마음은 항상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은 항상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늘 업무가 바쁘지만 나의 초점은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서 우리에게 적용될 때 어떤 사건이 나냐면 27편 5절로 6절은 다윗이 자기의 삶을 그린 것이기도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만 사모하고 그분만을 바라볼 때 성도가 경험할 일입니다. 다윗이 일생을 통해서 경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성도가 다윗과 같은 소원을 가지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아름다운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 소원이 된 성도는 5절과 6절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큰 환란이 임할 것입니다. 그 환란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들림 받는 거에 대해서 찬양했잖아요. 환란 가운데 우리를 들어서 비밀이 감추어서 그 환란을 겪지 않게 하시고, 그죠?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고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세우셔서 그 환란을 명쾌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본인이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삶에서 그러한 일을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소원을 가질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임할 일이고 우리가 경험할 사건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비밀리 하나님께서 감추어서 환란을 면케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뭐예요? 환란 날의 들림 사건이에요. 우리를 정신 나갔다고 정말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조롱을 당하지만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무리로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 사건을 그들은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원수 위에서 들리고 어떻게 돼요? 그의 장막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즐거운 노래를 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그죠? 오직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일날 저희 집에서는 늘 산마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찬주 친구까지 불러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 제가 아이들하고 나눈 것이 뭐냐면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성전에 와서 여호와를 대면하고 그분을 만났을 때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겠어요? 여러분에게 생기는 것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과 그분의 장막에서 거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게 돼요. 그래서 그 하늘의 소원이 이 땅의 삶을 끌어갑니다. 제가 월요일날 교회에서 목사님들 한 30여 분 모셔서 행사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제일 피곤한 날이잖아요. 근데 그 월요일날 행사를 치르고 또 저녁에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새벽 3시까지 상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강릉까지 신방을 갔습니다. 강릉 갔다 와서 라마나요 기도에 참석하고 나가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상담을 그분하고 한 3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침 전 기도 마친 게 한 새벽 3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일정이 있었죠. 제가 만나는 분들, 신방하는 분들, 상담하는 분들에게 최종적으로 그분의 심장에서 빛나게 하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소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시고 내일도 병원 신방 갑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찬미도 아직 아프잖아요. 찬미가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나가서 집으로 가면서 엄마, 결국 우리에게 남는 소원, 나에게 남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야. 무엇이죠? 하늘의 소망입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그걸 전해드려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저를 이끌어가는 것도 하늘의 소원입니다. 하늘의 소망. 내가 그곳에 가는 것, 내가 그분과 함께 그 장막에서 그분과 거하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소망이에요. 그 하늘의 소망이 명확할수록, 그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서 빛날수록, 그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깊이 뿌리 내릴수록 그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을 끌어갑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지, 이 땅에서 무슨 상황에 처하든지 나를 끌어가는 것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그분 앞에 머물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 앞에서 그분과 깊이 대면했을 때 다윗을 살린 것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1시 예배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4시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대면하자. 여러분, 그 대면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 안에 남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소망입니다. 오늘 식사 자리에서 옆에 어떤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연세가 75세 정도 되신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자네, 오늘이 자네에게 가장 젊은 날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내일은 하루가 또 지난 거잖아요.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젊은 날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나이가 계속 먹어가잖아요. 월요일날 뵌 목사님들 전부 연세가 많으세요. 제가 제일 어려요. 그래서 저를 무슨 딸 다루듯이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러시는데,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젊은 날에 가장 아름다운 꿈을 꾸세요. 그 가장 아름다운 꿈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그 꿈이 여러분을 끌어가게 하세요. 그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딸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딸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딸이 와서 퇴근해서 이제 실내복으로 옷을 갈아입으면 그 딸의 옷을 가져다가 다 손빨래를 해주신대요. 그 70 넘은 어르신이. 그러면서 그러다가 혼나기도 몇 번 했대요. 비싼 옷 물빨래 했다고 혼나기도 하는데, 여전히 자기는 그 딸에게 그걸 빨아주고, 자기가 결혼해서 40년인가 50년을 이불 개고 까는 걸 이제까지 나 혼자 했다. 난 내 아내의 신발을 아직도 닦아주고 있다. 그러면서 막 그 가족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딸이 그렇게
자기가 투자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그 딸이 자기한테 해주는 게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내준대요. 그래서 이제 앞에 계신 분이 그게 얼마나 나와? 그러니까 뭐 많아요. 한 10만 원 나오지 뭐.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내 딸한테 평생을 투자했는데 내 딸은 이제 전기요금, 가스요금 내준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얼만큼 우리의 마음을, 시간을, 또 우리의 중심을 그분과 함께하고 있을까? 인간의 아버지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딸을 예뻐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심지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곳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사소한 것으로, 그렇죠? 이 땅에 정말 사소한 것으로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외면하고 이 땅의 사소한 것에 집중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 우리 산마교회 예배 드리면서 하늘의 소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갈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끌어가고 있는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 한 가지 소원, 정말 얼마나 바빴겠어요. 왕인데,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또 다윗은 전쟁도 엄청 많이 한 왕이잖아요. 그러한 다윗이 그의 소원은 나라가 커지는 것도, 국민이 강해지는 것도, 자기의 권력이, 영토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우리의 들림 사건을 예표하는 5절, 6절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분주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마음을 빼앗길 일도 많지만 다윗처럼 그분 앞에 의지적으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를 힘써 알기 시작한다면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의 안에서 빛날 것이고 그 빛이 여러분의 어둠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 하늘의 소망의 능력이 여러분의 힘든 발걸음을 강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